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성경 여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박해와 환난에 대한 희망적 관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에 대한 바울 스타일의 해석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때마침 바로 지난 12월 8일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주 전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The Bible Discovery 성경 탐험 새벽 예배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던 날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요에 대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정황들 속에서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성경 여행을 통해서 배웠듯이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겨우 새 안식일 밖에는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치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폭도들이 일어나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자 제자들이 바울을 급히 피신을 시켜서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떠날 때 자신의 제자들이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그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급히 떠나는 바람에 3주밖에는 말씀을 못 가르치고 떠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봐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는데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다시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온 폭도들에 의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베레아에서 밤중에 떠나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아덴에서 뭔가 마음속에 굉장히 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미뤄볼 때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활동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바울은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3주밖에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지 못했지만 그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아주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에서 너무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묘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이 자자한 교회였어요. 칭찬이 자자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2023년도 표어가 칭찬이 자자한 교회입니다. 이 칭찬이 자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칭찬의 덕목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미덕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지는 그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반전을 우리가 이루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랑교회 칭찬이 자자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그리고 확신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소망,
이것이 미덕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오해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데살로니가의 그 소식을 가지고 간 그 어간에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환란이 바로 대환란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가오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또 새로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박해받는 굉장히 고난과 역경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다가온 박해와 연단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환란이 너희들에게 있지만 아직 대환란은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참여하는 일을 미싱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공중에 오셔서 너희들을 끌어올리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교회가 이 땅에서 먼저 들림을 받은 후에 교회가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그 능력이 거두어지고 난 후에 그때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심판하는 대환란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비록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역경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희망적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희망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 너희들에게 다가온 이 모든 어려움들은 도리어 축복이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가져올 축복이다. 환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역경은 축복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 어려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 모든 박해와 고난과 역경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문안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죠.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말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라틴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실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라틴어로 바꿔 부른 겁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서신을 쓸 때 문안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어요. 참 바울이 이 언어에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저는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마다 느낍니다. 바울은요, 언어의 귀재였어요. 진짜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난과 역경과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영적 주소가 어디냐? 너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환난이 많고 역경이 많고 시련이 많고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양한 종류의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벌써 이 희망적인 시각의 차이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가와 있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환난과 역경을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신의 다른 모든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주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다가와도, 질병이 다가와도, 역경이 다가오고, 물질 문제가 다가오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는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마치 시아미스 트윈처럼 여러분 언제나 함께 가는 쌍둥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볼게요.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들을 생각만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만 나와. 언제까지나 그럴 거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거야. 이것이 당연함은 왜 그러냐 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내 몸같이,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내 자신처럼 그렇게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온 뉴욕과 뉴저지에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을 그저 생각만 해도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저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픔과 어려움이 담긴 삶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고 또 그 이김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몫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2023년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다가올 한 해를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다가올 2023년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우리들의 도약을 위한 계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작정해야 해요. 우리들 모두가 마음 안에 작정하고 다가올 시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역사 가운데 시련을 겪을 때마다 교회는 하나가 되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교회는 그걸 딛고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어디서 교회 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들어와도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하면서 정말 지리멸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현대 교회가 보이고 있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면서 누구 탓이다,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은 우리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도약대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위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쫙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 우리의 도약대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들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온 교회들마다 가서 자랑거리가 되는 건 너희들이 박해와 환난을 겪는데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 속에서 너희들의 인내와 믿음이 쑥쑥 자라서 너희들이 다가오는 그 시련과 역경을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요, 초대교회 문제 없지 않았어요. 굉장히 문제가 심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볼 때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게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는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연단이 오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다 부흥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풀어가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시련과 아픔들이 도리어 부흥의 이유가 되고 축복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성장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도리어 우리가 부흥의 이유가 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겪는 어려움들은 도리어 많은 간증들을 남기게 된다는 걸 5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련 가운데 무너지는 건요 다 가짜예요. 박해 가운데 무너지는 건 처음부터 그게 가짜였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재련 장치 속에 뜨거운 불꽃에 태워질 때 불타버리는 건 전부 찌꺼기예요. 그러나 정금은 끝까지 남습니다. 찌꺼기는 다 불타버리지만 정금은 뜨거운 불에 녹이면 녹일수록 더 높은 순도를 가진 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게 순수한 금이에요. 비 오고 바람 불 때 끝까지 남는 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요, 시험이 올 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은 시험을 인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내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시험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그 시험과 문제를 여러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들은요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내가 100점짜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도 그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초대교회에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긴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공동체, 그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련과 박해와 환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쏙 빠지는 괴로운 모든 일들, 그것을 향한 희망적인 퍼스펙티브, 희망적인 시각을, 희망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의 도약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들의 사업상의 어려운 물질적인 문제, 또는 사람들에게 걸려서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올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진짜다, 이걸 프로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목적.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는 좋은 목표가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겪고 환난을 겪을 때 그 하나를 통과해 나갈 때마다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계속 변해가던 어느 날 하나님은 에녹에게, 에녹아, 너는 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내 집으로 가는 게 훨씬 이제 어울려.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자. 우리들의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들 중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로 8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 시간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에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대박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영원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무시무시한 형벌이 예약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게 바로 이거야.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이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원수로 행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참으며 기다린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건 대환난을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만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될 것입니다. 때가 오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세 가지 선택 요소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선택의 기준은 내가 원수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쪽을 택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제일 안전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안전한 일이 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손 안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홀이라도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일이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들어간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형벌은 너무나 끔찍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 세상은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자,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정말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지?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지? 이게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우리 스스로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이 된다. 여러분, 오늘날 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쏙쏙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지?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진리였고 진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될 때,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이게 웬일인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만입이 다 내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과 권세 가운데 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의 강림하시는 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무리 속에 내가 있다가 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와 같은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비고 이게 놀라움이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깜짝 놀랍게 우리 주님이 역임을 받으시게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바울 일행의 복음 증거가 그들에게 믿어졌다는 거, 이게 신비이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구하세요. 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믿음을 화합해서, 그 말씀에, 듣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끔찍할 수 있냐고. 하지만 그 명백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세상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 모두는 우리 주님이 이미 엄청난 영광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비로소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의도하셨던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눈먼 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벙어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저는 자가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은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의 완벽한 조화와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노력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등 뒤에 돌려두고 수근수근하면서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참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고 세상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노력하고 착취하는 그런 상업 시스템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자원들을 모두가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사랑 가운데 모두가 너나 없이 나누는 그런 세계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실 때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들을 여겨주시며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이게 굉장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서신 가운데 유유히 흐르고 있는 맥락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2023년도에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역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프루브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꼭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이 그랬듯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대환란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러분 정말 준비 없이 있다가 맥없이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비결 중 하나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취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주님, 모든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도록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부터 5장 14절까지에 나오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오색무지개가 둘러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four living creatures, 이 네 생물들, 즉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옹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덮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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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찬송하던 세라핌, 그 스랍 천사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이 주님을 찬양하자 그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24장로들이 화답하는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큰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가? 요한이 역사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봐도 어느 누구도 그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완전한 의인이 없는 거로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그때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으니 그가 이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요한이 돌아보니 거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때 요한은요, 천사들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을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기도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향연과 함께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기도의 일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금 향단에서 취한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의 제단 앞에 쏟아질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큰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말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예요. 그의 피로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사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들림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노래예요. 이 노래는 오직 교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우리는 주와 함께 다스릴 거예요. 6장에서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진노 가운데 들어가도록 세우신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우리 모두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교회의 찬양을 부르는 자리에 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교회의 찬양 가운데 나도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절을 읽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올려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잠깐 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다락방 설교가 13장부터 16장까지 끝나고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바로 그 챕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즉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 있는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훗날 계속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말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다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슨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걸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런 변모한 모습이 있어야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입해서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천국의 확장의 원리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봐, 믿으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소원은 온 세상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온 세상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보다도 훨씬 더 큰 우리를 천국 데려가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아름다운 걸 봤다, 뭐 굉장히 막 멋진 걸 봤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떠오르잖아요. 보여주고 싶어, 이 꼭 데리고 와서 이걸 꼭 같이 봐야겠어.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소유한 모든 걸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오늘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일 아침 우리는 요한일서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일서 통독을 위한 성경 탐험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요한일서에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만 지금 정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성화 봉송입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 전했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세대를 향해서 전했고, 그 세대에서 지금 예수님이 소원하신 그대로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신배 역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3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받은 복음의 성화가 우리 손에서 꺼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손에서 이 성화가 절대로 꺼질 수 없고 더 활활 타오르는 모습으로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 감당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항상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된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이 어디서부터 갈라집니까? 바로 내게 다가오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내일이 다가오려면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딛고 한 걸음 올라서서 도약대로 삼을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박해와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희망적인 관점, hopeful perspective, 이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관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persecutions, tribulations,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023년도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미니스트리가 팬데믹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하고 단정하고 예전에 모든 왕성했던 그런 활동들을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많이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함께 성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희망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 모두